2017년 4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구약 511페이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성경 통독 4경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는 또 처음 통독 4경을 해봐서 저도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긴장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림이시고 사진인데 그 한 장 찾는데 평균 시간이 한 30-40분, 어떤 거는 진짜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게 한 7,000장쯤 되니까 제가 대충 해보니까 최소한 한 4,000시간 소요됐더라고요. 제가 미쳤죠. 4,000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료 찾겠다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해서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구약 같은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전체가 구약에 대해서 맥을 잡게 됐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해보면 또 요령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절박하게 좀 모자라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2주에 걸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2주를 달아서 하기 힘들 텐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눠 하든지 한 가운데 좀 잘라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번 고생하는 거 성경을 좀 통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단체 사진 찍으신 거 필요하신 분들은 훈련부장 이종만 집사님 916-230-7688 우리 이 집사님께 연락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전환기에는 어느 때나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에 연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죠. 지금 한국의 혼란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이나 가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한 단계를 끝내고 그 다음 때 넘겨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그룹들 중에 대부분이 후계자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롯데그룹이 아닐까 싶은데 아버지 엄마가 같은데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가 그룹의 주도권을 가지겠다고 싸움이 벌어졌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형이 그거 주도권 되찾겠다고 자기 그룹의 상당히 많은 비밀을 검찰에다 제공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도 범법자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어느 집단이나 후계자 문제는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후계자를 잘 세워 번창할 수도 있지만 후계자는 잘못 세워서 망해간 기업, 나라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한때 근무했던 한일납섬도 한때는 한국 제1의 기업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그 후계자, 제가 갔을 때 회장했던 그 젊은 후계자가 회사를 완전히 말아 드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는 후계자 선정에 실패했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자기 자식들이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살아서 목격해야 했으니까
왕된들 뭐 하겠나 생각됩니다. 얼마나 인생 무상 느꼈겠어요. 그럼 자기가 후계자 애초에 잘못이었는데 잘못해졌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도 롯데그룹이나 왕정에 실패했던 조선의 초기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때는 거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말년에 늙고 병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도 모르는 감각이 다 마비되고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틈을 타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일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후에 형들이 3명이 있습니다만 다 비참하게 이미 다 죽고 없었고 자기가 10명 넘는 형제 가운데 제일 맞으니까 왕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최소한 빨라봐야 7째 아들 아니면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아들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대개는 선왕이 죽어야 후계자 왕이 되는데 이때는 왕자들 간의 알력이 심해서 다윗이 아직 살아있으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10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역대상 29년 1절에 의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데도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식은 어리고 연약한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 보면 굉장히 어린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솔로몬 나이를 그때 전통을 따라서 14세로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12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잡아도 솔로몬 나이는 20세가 되지 못한 10대 소년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에 벌써 왕자들란이 나가서 형제끼리 죽이는 비극이 있었고 다윗 본인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피난 같은 아픔이 있는데 아직 20세도 안 된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불러주자니 염려와 걱정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나 죽고 나면 나라가 평안할 것인가, 어린 이 아들이 왕위를 제대로 유지할 것인가 걱정됐겠죠.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왜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는가? 이미 왕이 되겠다고 나선 큰아들 아도니아를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은가? 근데 그거 제치고 굳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은 이유가 뭔가? 뭐 여러 자녀들 중에 다음 대에 나라를 이끌어가 품성과 자질을 갖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날이 누군가 뭐 그거 보고 골랐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도 실패한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재위했으니까 죽을 때 나이 70세였습니다. 다윗은 70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왕이 된 어린 아들에게 너도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비법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체득한 체험적 신앙을 지금 3가지로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 삶의 액기서 철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불안정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하나님 사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 다윗의 유언이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어린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대장부 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나이답게 용맹스럽게 전쟁 앞장서서 싸우란 걸까요? 아니면 자기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거인 골리앗 같은 존재를 대항해 싸우란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의 이 대장부가 되라는 영적인 의미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면에서 위대한 거장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네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고 결국은 평생
믿음으로 사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무기로 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대장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도전이죠. 신앙의 대장보가 되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대장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종교생활이, 여러분 교회생활이 사람을 옹졸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건 전혀 대장부답지 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대장부라고 했다고 해서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인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5가지 정도 대장부다운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알고 배워서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대장부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소아, 작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소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자기, 큰 하나님의 뜻, 이 시대 정신이나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게 대장부적인 믿음입니다. 주님 표현을 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정하고 주님 따르라는 거죠. 사람이 소아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의 작은 데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삶의 기회, 정열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을 옹졸하게 만드는 슬픈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셔서 이 답답한 세대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사를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넓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쪼잔한지,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면 정말 웃기는 일들이에요. 인생이 그리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작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정말 사소한 일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심심하십니까? 호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런 장애 모르는 넓게 펼쳐진 그걸 바라보고 꿈을 키우는, 이걸 호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게 좀 필요해요. 너무 옹졸해요 사람들이. 사람이 기질이 좀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작은 일에 걸러 넘어지고 깐죽깐죽거리면 속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자기 안에 품을 수 있는, 일단 내 그릇이 커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너나 없이 목사 성도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단 그릇이 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질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그릇이 큰 기질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4.5kg 우량아 태어난다고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경건생활 인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었죠. 힘써란 말은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훈련이 안 되면 종적이도 안 되는, 작은 차차도 안 되는 그런 신앙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상한 거야.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폭이 넓은 신앙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누구 탓할 거 없고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내 그릇을 탓하십시오. 내 그릇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해보는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그릇이 작을 땐 맨날 내가 시험 들고 힘들어. 근데 그릇을 키워놓으니까 인생 그럴 수 있지 이래 됩디다. 나이 환갑되니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래 되어 보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옹졸하게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뭐든지 담을 수 있도록.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한 거예요. 나는 네가 그릇이 큰 사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진정 참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악이 다툼하는 그 작은 세계 그 넘어 계신다고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 일을 거스르는 소인배가 안 되도록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세 번째, 소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이기심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소욕을, 작은 욕심 버리는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라 십자가 지는 걸 싫었어요. 십자가가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나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꼭 이래야 합니까? 이 짓 아니고는 인간들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지만 내 뜻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같은 감정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대요. 누군들 감정이 있고 누군들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 기분 나쁜 일 있고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맨날 그 기분 나쁜 걸 걸러내면 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각과 욕망과 자존심 상한 거, 기분 나쁜 거를 버리는 걸 주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이게 대장부다운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신앙적인 아주 치명적인 함정,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알 바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떼쓰고 막 악을 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유는 역사가 원하고 백성이 필요로 하는 큰 뜻의 목표를 가진 원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신의 행복을 두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대장부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 묻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새까라비 한인상도에 나온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되시면 10년 되시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행복 근처에 놓고 이 지역사회와 이 교회와 내 이웃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셨냐 말이에요. 그거에 목적을 두란 거예요. 우리 비록 때를 잘 만나가지고 벅차고 힘든 삶을 삽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도자 잘못 세워서 다들 고생인데요. 우리 정신만은 넓은 대양을 향해 열려있는 영적인 대장부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보다 실력 나은 사람은 존중하고 질투하지 말고 존중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보호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신앙의 대장부가 된다는 건 결국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인간관계를 많이 부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거꾸로 살기 쉽습니다. 강하고 가진 자한테는 가서 비굴하고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군림합니다. 아주 소인배다운 기질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난리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인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아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모함해가지고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고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해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아주 착각을 가지는 안 좋은 문화에 여러분 우리 살고 있어요. 그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뒷부분에서 인간의 소중함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인정하고 자기보다 큰 사람은 존중해라. 반면에 이보다 약한 사람 만나거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 그런 대장보다는 여우를 가져야 된다. 나중에 솔로몬은 많은 신하를 만나는데 신하 중에 경륜 있는 신하는 높이고 존경하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통치자로서 군의가 서는 거다, 그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의에 대해 저항할 줄 알고 정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대장부 신앙입니다. 유럽에는 신사도라는 정신이 있고 일본에는 사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미국에도 개척적 정신, 카우보이 정신이 있죠.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요, 사무라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도둑놈도 뒤에서는 총 안 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뒤통수 치는 걸 당연시하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작금의 혼란한 사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따라가 살겠습니까? 애들이 따라갈 시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혼란한 한국이나 미국 사회 보고 걱정되는 건 그 국민적인 기풍을 유지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 정신,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던 개척 정신, 뉴 프론티어 정신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진취적이라야 돼. 교회는. 교회가 전투성을 잃으면 숫자만 많아도 힘은 없습니다. 아무 별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대형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라도 있는가? 한국에 10,000명 이상 많은 대형교회 치고 욕 안 먹는 교회가 있는가? 왜 그래 됐습니까? 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 원래 하나님이 준, 주님이 준 진취성을 다 잃어버리고 야망과 욕망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남 비판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동 지방의 그 거센 모래바람과 온갖 곤모술수와 고난의 직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온갖 파렴치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 난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진취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대장보다는 교회고 성도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니까. 세상이 이길 방법이 없어. 그 불굴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현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장부다운 기상과 품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 행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지키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성공적인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강한 권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신앙의 대장부가 된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다시 통독 사경에 하면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역시 기독교는 말씀의 전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자 지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 임박해서 어린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히 행할 걸 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우리 예배뿐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것에도 거짓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지금도 찾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눈가림을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혼란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마세요. 그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장부의 믿음의 자세란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당부가 있는데 네 자손이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기준이 올바로 없는 사람은요, 삶의 인생의 기준이 올바로 없는 사람 매일 마음 바뀝니다. 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과 원칙을 세워놓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건 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 못 살아도 그래 사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보고 욕을 좀 먹어도 그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아직 어린 나이 솔로몬에게는 앞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는 그냥 인간왕일 뿐이에요. 하나님 심부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교훈을 기본 강령으로 삼아서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운 법과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수 집권층만 위한 악법이 될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또한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치여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왕이 됐다고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성격과 자기 민족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며 더 심하면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하나님 종으로서 이스라엘 왕된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를 더욱 높이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후손이 끊이지 않고 그 왕조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의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됐고 오늘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장보다 믿음을 실천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부모들이 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걸 당당히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많은 돈은 못 물려주고 남들처럼 빌딩은 못 물려줘도 내가 너한테 이걸 준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럼 네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형통할 것이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장부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말합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항상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다입니다. 그 성경은 정반대예요. 완전히 달라.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고난의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도리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때로는 내 인간의 계획과 뜻이 잘못돼가지고 인생 여기서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형통이 있기를 축원해요. 인생 끝난 것 같아. 그걸로 완전히 종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의 형통.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다윗은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광야에서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므로 그 모든 실패와 죽음의 광야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지금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바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럼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건 아무런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온전하심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약점과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다윗이 살아왔던 방법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 이론을 그냥 이론적으로 자식에게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라. 그게 뭐라고요? 진실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숨 쉬듯이 죄 짓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숨 쉬는 게 자연스럽듯이
숨 쉬는 것이 늘 있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죄를 짓습니다. 살아온 날만큼 죄가 쌓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인간들이 어리석고도 교만하게 쥐는 의인이야 뭐. 쥐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요. 천하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 화장실 가거든 물 내리기 전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의 현실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물 내리라고.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선택은 늘 후회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나는 옳다는 아집에 부디 제발 좀 사로잡히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던 그 똑똑했던 솔로몬,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누렸던 그 솔로몬은 통치 후기에 아버지 이 유언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으로 행하고 살다가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고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리고 군사력 증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락견오로 마누라를 1000명이나 뒀던 사람 아닙니까? 수백 명의 처첩들을 다른 민족에서 데려오느라 우상을 데려와가지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손으로 지었던 그 아름답고도 거룩한 성전 뜰에다가 성전 지성소 안에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기 손으로 성전 지어놓고 자기 전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다고 해요, 솔로몬이. 그 결과 금과 은의 풍부하기가 이룰 말할 수 없었던 솔로몬 왕국은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분에 넘치는 부귀와 사치는 솔로몬을 영적으로 타락시켰고 온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 당장 솔로몬을 죽이고 싶고 이 솔로몬의 왕국을 문을 닫고 싶지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번에 통독하던 그 부분 다시 가슴에 깊이 새겼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네 당대는 내가 참는다 그랬어요.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네 당대는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네가 죽고 나면 네 자식 때에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들 모두면 잘 들어오시죠.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자주 드리는데 제가 성경에서 무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나. 근데 그 대가를 여러분 자식이 받는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세상에 나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너희 아버지 얼굴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쓴다니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생각 잘 해보십시오. 솔로몬은 끝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아야 될 징계, 자기는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죽고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징벌을 받습니다. 아들은 죽을까봐 도망다니던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둘로 쪼개진 나라는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남한 북한 싸우듯이 절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비극을 났다가 망할 때까지 한 나라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좀 사고쳐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부모가 범죄하면 그 죄를 자식이 갚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든 우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성도님들 많으신데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 그분들 복이 있어요. 우리보다 그래도.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거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우리 인생 막 살았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자식들 앞나로 해서 신앙 유산을 잘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신앙 유산을 잘 먹으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 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악을 행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자기는 그래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자기 자식은 어떡하냐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이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으면 자유인데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그 대가를 내 자식이 받는다니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때도 그거 알았고요. 심지어 내가 어린 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모된 자들은 제가 이런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큰 빌딩을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대장부답게 살지 못하면 형통함과 복은 한순간에 떠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 마음 깊은 곳에서 난 진실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또 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죠. 그럴 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비록 여러분이 실패하고 수치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생에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늠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복받은지 아십니까? 진실한 회개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큰 죄 저질러도 진실하게 회개했더니 자기가 복받고 자식들이 복받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영적, 육적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유언을 우리 자식들에게 남기시기를 원합니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자식들에게 물질의 유산 남기는 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 지도층에서 한 2만 명이 사인해야 돼요. 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식에게 주는 건 결코 좋은 일 아니니까. 나 그래서 망하고 잘못되는 걸 워낙 많이 봤으니까. 물질보다 중요한 유산은 신앙과 정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뜻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도 때로는 원치 않는 패배와 쓰라린 실패와 고통을 맛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대장부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유언으로 오늘 다윗이 남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위대한 왕국을 남긴 거 아닙니다. 위대한 군대를 남긴 거 아니에요. 어떤 전투하는 전술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만 남겼어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준 깊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 심판답에 섰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평생의 신앙의 대장부답게 사느라 참 수고했다. 네 얼마나 수고 많았냐. 네 성도답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사람들 몰라줘도, 너 교회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네 수고한 거 다 한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셔서 비록 지금 삶이 혼란과 부조리가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품을 속기 떠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남긴 유언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결코 물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를 남기거나 자기 왕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식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 그 소원, 그 유언이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충성되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혹시나 우리 죽고 난 뒤에라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더라도 우리가 드린 충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우리 부모들 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대장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